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화 속 주님의 음성 그 네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벨을 시기하는 가인이라는 제목의 피터 폴 루벤스, 즉 카톨릭계든 루벤스가 그린 그림을 나누려고 합니다. The Cottard Gallery는 그 런던의 뮤지컬 극장이 즐비한 코벤트 가든이라고 있거든요. 마치 뉴욕의 브로드웨이 같은 곳에 옆에 위치한 엄청난 소장품을 자랑하지만 작지만 명성 있는 미술관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유료이고 규모가 작다고 많은 런던 투어 객들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미술 애호가들에게서는 거의 모든 미술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런던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들려야 하겠냐 싶겠지만 진짜 미술 애호가들은 돈을 내고도 가는, 그렇게 아주 꼭 방문해야 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갤러리는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의 수집품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곳이 소장한 회화는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 교과서에서나 보던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작지만 저력이 있는 갤러리죠.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2014년에 2월에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둘만의 유럽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모든 것을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에서 맞추어서 여행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점이 많았죠. 하지만 이 갤러리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는데요. 갤러리에 도착해서 수많은 명화 앞에서 아들에게 색연필과 수첩을 쥐어주고 갤러리에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천진난만한 아들은 이 그림들이 얼마짜리인지 상상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있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저한테는 기억이 남습니다. 지나가는 관람객들마다 조그마한 동양 남자아이가 바닥이나 소파에 누워서 그림을 명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다들 그림을 이렇게 와서 보고는 엄지를 이렇게 세우면서 잘 그린다고 격려해 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빠인 제게 눈인사로 환하게 웃고 다들 지나가셨죠. 저는 아이가 다른 것에 그렇게 집중해주는 그 감사한 시간에 두리번대면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이 미술관, 아니 갤러리를 찾은 것이죠. 여러분 갤러리와 뮤지엄, 미술관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는 좀 다른 역할을 가집니다. 갤러리는 예술품을 사고 파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을 말하고요. 미술관은 보통 비영리적인 특성을 갖는 전시의 목적을만 갖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톨트 갤러리는 코톨트라는 한 가문에서 모은 컬렉션들이 모여져 있는 상업적 목적도 함께 가진 그런 갤러리로, 그런 미술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런던의 뮤지엄, 미술관들은 입장료가 무료일 수밖에 없고요. 입장료가 유료라는 점만 봐더라도 이것은 갤러리니까 돈을 받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사립 갤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찾던 그림은 바로 마네의 유작인 폴리베르제입니다. 살롱의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마네의 마지막 유작이죠. 특히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이 그림 앞에서는 코톨트 갤러리를 찾아온 사람은 거의 이 그림을 보러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네의 찬란한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장사진이죠. 이 에드워드 마네의 그 거장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던 갤러리에서 의외로 저를 사로잡았던 그림은 마치 성서의 그림인 바로 루벤스가 그린 인류 최초의 살인을 표현한 오늘의 주제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동생의 목을 부여잡고 살기 등등한 자세로 흉기를 내려치는 이런 장면인데요. 당시에는 제게도 아주 끔찍히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이 겹쳐 보이면서 제게도 나 이런 악한 충동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런 사실에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한동안 저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적개심이 얼마나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고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가지자고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았더니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림 채색에 몰두하고 있었죠. 바라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큰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필요없는 증오심을 다스려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던 순간이기도 하죠. 욥기 5장 2절에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영어로는 Resentment kills a fool and envy slays the simple 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는 깊은 원한을 품는 것이 결국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죽도록 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적개심은 결국 타인에게 투사되면 살인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놔두는 미련한 자에게는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죠.
그림에 홀려있던 저는 다시 현실을 복귀하였죠. 실로 오늘 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오늘 누군가에게 큰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까닭없이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합리할 수 일이겠지만요. 저는 제 안에 누적된 분노와 적개심이 신압으로 아주 조금씩 꽤 자라났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그리고 주변에 제가 많이 지치고 세잔한 것 같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게 되니까 그동안 공들여 쌓은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너무 쉽게 붕괴되는 걸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남을 돕거나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만 더 많이 드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이 나를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 주 안의 평안과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보는 것, 노력과 더불어서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공적인 업무나 내 자신과 약속한 일정, 모든 것을 조금 물러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SNS 이런 온라인에 게시물을 게재하지 않는 SNS 패스팅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묵묵히 하던 일을 하되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은 좀 가지치기에 나가고 덜 지치도록 해야겠다고, 그렇게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의 이런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주의 온전하심과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들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성인이 되었고 제 키를 거의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버린 아들이지만 제게는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 아이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이죠. 성장한 저를 바라보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이 늘 저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탑템지 아라카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